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2021년 7월 25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주의 백성들, 오늘은 한 곳에 모이지 못하고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드립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데 하나님의 큰 뜻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걸 우리 생각으로, 우리 입장에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먼저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 또 예배하게 하시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4장 찬송입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전엔 세상 나 기뻤어도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는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침에 의하여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지금 수도권 4단계 지침이 19명 이하의 예배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일, 만약에 8월 1일 첫 주일까지도 4단계가 지속되면 다음 주일에는 예배를 1부와 2부로 나누어서 드릴 생각입니다. 그래서 1부는 10시, 2부는 11시에 드릴 것인데 1부 예배든 2부 예배든 19명이 넘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1부 예배 드리실 분과 2부 예배 드리실 분을 제가 미리 예약을 해드릴 겁니다. 제가 전화를 통해서 미리서 예약을 해드릴 테니까 자기 부에 해당될 때 오셔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헌금기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함을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물질로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천년만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기한이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주신 이 물질, 우리 욕심 위에 살지 말고 하나님이 영광 위에 쓰며 쓸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러내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로 날마다 새로워져 가며 날마다 완성되어 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일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그런데 그때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말하니까 도마가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일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도마야 내 손을 만져보아라, 내 옆구리를 만져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손에 못자국, 옆구리 창자국을 다 만지게 하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이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입니다. 왜 요한복음의 결론 부분에 이런 말씀들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요한 사도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행적, 예수님의 가르침, 수많은 사건들을 기록하신 까닭은 그 분명한 목표와 방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을 모르고 우리가 요한복음을 수십 번, 수백 번 읽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헛일이 될 수가 있어요. 이 기록의 목적을 모르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인데 이 기적의 이 부활의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가, 목표와 방향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우리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신앙의 큰 방향을 우리가 깨닫고 그 길로 바르게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크고 작은 기적들을 경험하죠.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기적 없이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가? 아니면 기적이 없어도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이 좋은가?
어떤 것이 더 좋은가? 이제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이런 기적들의 목표와 의미와 방향이 무엇인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어떤 신자들은 기적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사람도 있어요. 죽을 고비를 넘겼다든지 암병에서 나았다든지 뭐 큰 차 사고에서 죽지 않고 살아났다든지 이런 사람들도 있거든요.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고. 이제 그러면 그 기적의 목표와 방향을 모르면 서로 싸우게 돼요. 어떻게요? 기적을 체험한 사람은 체험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내 신앙이 더 훌륭하다. 너는 별 볼 일 없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죠. 그러다 보면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이제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부활의 기적, 그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뭔지를 우리가 알므로써 우리 신앙에서 나타나는 어떤 기적,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기적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목적이 있는지, 방향이 있는지를 바르게 아는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부활 사건, 부활 기적의 분명한 결론은 30절에 나오고 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행하셨으나, 이 표적이나 기적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그 기적을 행하신 목적이 뭐예요?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얻게 하는데 이런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기적을 추구하는 신앙, 뭐 기적을 많이 체험한 신앙이 훨씬 더 좋은 신앙이고, 뭐 기적을 체험하지 않고 기적을 그렇게 중요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앙은 더 낮은 신앙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그 기적을 해석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예요. 예를 들면 방언 문제. 우리 한국교회가 방언 문제로 몸살을 앓았잖아요, 한동안. 저는 방언도 일종의 은사고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언이 어떤 문제를 발생시켰느냐 하면, 방언을 받은 사람들이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해석을 못하다 보니 무기로 쓰기 시작했어요. 나는 방언하는데 너희는 방언도 못하잖아. 그래서 그것으로 다툼거리를 만들었죠. 왜 그랬을까요? 기적의 목적과 방향을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분명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걸 잘못 쓰면 독약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무조건 기적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목적과 방향이, 의미가 뭔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오늘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 기적, 이것을 눈으로 확인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져보게 했어요. 직접 손에 못자국 만져봤어요. 기적이죠? 기적 체험이죠? 옆구리 만져봤어요. 기적 체험이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중요해요. 만졌으니까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예수님 뭐라 그랬다고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무슨 말이에요? 만지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아라.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 되지 말고 믿는 것이 목적이 되어라.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도마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야, 도마는 기적을 체험했다. 다른 제자들은 안 만져봤는데, 손과 옆구리 안 만져봤는데 도마는 만져봤다. 그러니까 도마의 신앙은 다른 제자들의 신앙보다 훨씬 더 높은 신앙이다 라고 예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았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께서 야, 도마야, 너 대단하다. 다른 제자들은 안 보고도 믿더라야. 그런데 너는 이렇게 보여달라고 그러니, 야, 너는 기적을 직접 보아야 되는 그런 신앙이니 너는 참 훌륭하구나. 여러분, 그렇게 도마를 평가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그런 기회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저는 반대라고 생각해요. 도마는 어떻게 보면 지각생입니다. 지각생. 지난 주일에 예수님 오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때 도마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실 때 도마가 나는 예수님 직접 보기 전에는, 만져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만지게 했어요. 그러니까 도마는 어떻게 보면 학교로 말하면 부진하, 조금 제가 표현이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부진하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만큼 진도가 벌써 앞서 있는데 도마는 아직 뒤쳐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뒤쳐져 있는 도마도
믿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사랑의 예수님이십니까? 도마야, 너는 탈락이야. 너는 지난주 없었으니까 이러지 않고 기적을 보았든 보지 않았든 만졌든 만지지 않았든 예수님의 목적은 모든 제자들이 다 믿음의 자리에까지 가게 하기 위한 목적인 거예요. 만지냐 안 만지냐가 목적이 아니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못 생각하시면 안 돼요. 똑같이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손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고 믿는 믿음과 안 만지고도 믿는 믿음과 어느 것이 더 센가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신자들이 만져보고 믿는 믿음이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날도 어떤 사람은 몸이 아팠는데 기도해서 나았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뭐 몸이 아파서 기도했는데 낫지도 않는다. 그런데 나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 기도해서 낫지 않는 사람도 똑같이 예수님을 믿고 있으면 누구의 믿음이 더 세 보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얼른 생각할 때 기도해서 나은 사람의 믿음이 더 세다, 기도했는데도 낫지 않으면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면 무슨 오류에 빠지냐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 앞에 자기 육체의 가시, 그 육체를 찌르는 그 질병을, 육체의 가시를 뽑아달라고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안 들어줬거든요. 평생 그 가시를 품고 살게 만드셨거든요. 그러면 바울 사도는 아주 나쁜 믿음입니까? 최악의 믿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거꾸로 생각합니다. 오히려 기도를 들어주어야 믿을 사람은 안 들어주면 도망가니까. 그래서 들어주신 것이고, 기도를 안 들어주어도 믿을 사람은 안 들어줘도 믿으니까 안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들어줘도 믿으면 그 믿음이 훨씬 더 센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믿기는 해야 되겠는데 그를 항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적의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럼 그 기적을 체험했으니까 나는 더 센 믿음이냐? 그렇지 않다. 이 기적에 대한 해석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기적을 체험하고 믿었느냐, 체험하지 않고 믿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누구도 포기하지 않고 간섭하셔서 그를 믿게 하신다.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하신다. 이것이 핵심인 거예요. 기적을 체험했느냐 안 했느냐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의 자리에 가게 한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잘 모르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자기 신앙이 잘났다고 자랑을 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굉장히 넌센스입니다. 이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신앙이. 왜 이렇게 신앙이 자꾸 기형적으로 되는가? 기적에 대한 잘못된 이 해석이 기형적 신앙을 낳게 돼요. 그 이유는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기적을 도입하시는가? 하나님의 계획과 목표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 뜻을 이루고 기독교 신앙을 동원하여 내 목표를 이룰 것인가? 자기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기적을 도입하다 보니까, 기적을 동원하다 보니까 잘못된 신앙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도하면 안 들어주시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시더라. 그리고 그냥 목사님들한테 가서 안수 받으면 안 되고 40일 금식 기도를 한 사람 앞에, 그런 목사님들 앞에 가가지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 빨리 낫더라. 이런 것은 완전히 잘못된 거예요. 기독교를 무당화시키는 거예요. 무속 종교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안 기뻐하십니다. 왜 우리는 산에 가서 기도합니까? 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합니까? 빨리 급행으로 우리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더욱 하나님 백성답게 더 깊어지고 더 높아지고 더 완성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말씀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산에 가서도 기도하고 부흥회도 가는 것이고 기도원도 가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내 소원 빨리 이루어야 되니까 산에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산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거라면 안 해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의 사람답게, 믿음의 사람답게 만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 된 가장 큰 증거는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이 된 가장 큰 증거는 뭐예요? 그것은 내가 얼마나 많은 기적들을 체험했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요,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요. 그래서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겨라. 이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때로 기적을 동원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기적이나 은사 자체가 그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간섭하시느냐, 왜 은사를 허락하시느냐, 왜 기도 응답은 주시느냐, 왜 기적은 체험하시느냐,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하나님 사람다워지느냐,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느냐,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자가 되느냐, 이것이 하나님 목적인데, 그 목적을 모르면 그 하나님의 기적이나 간섭을 자기 증명용으로 써먹어요. 자기 자랑용으로 써먹어요. 여러분, 이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적은요, 기적 체험이 믿음의 성장을 방해해버리는 거예요. 더 좋은 믿음으로 가는데 방해하더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을 한번 우리 보실까요? 얼마나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는지. 에베소, 빌립보 다음에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가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기적 체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기적 자체를 체험하는 건 잘못이 없습니다. 그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방향을 잃게 되면, 다시 말하지만 그 해석을 잘못하게 되면 엉뚱한 데로 가게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18절이에요. 다시 보세요.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한다.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 이 사람이 왜 천사 숭배는 천사를 자랑한다는 말인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천사를 봤어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천사를 볼 수 있어요? 천사를 봤어요. 그러면 천사가 자기에게 온 이유가 뭘까요? 뭔가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왔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전달받은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고, 나 천사 봤어. 이게 바로 천사 숭배예요. 나 천사 봤어. 나 천사 만났어. 그래서 너희들 못 만났지? 나 천사 만났어. 천사 만난 것만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 본 것을 자랑하고 헛되이 과장하는 거예요.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자기한테 뭐라고 했는지 그 내용이 중요한 거 아니냐 이 말이죠. 그 내용은 없다니까요. 나 천사 만났어. 너희 못 만났지? 나는 이렇게 잘난 사람이야. 헛되이 과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무엇을 보았든지 어떤 기적을 체험했든 중요한 건 19절이에요.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를 붙들어야 돼요. 머리 대신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붙들지 않으면 어떤 기적을 체험했든 그건 다 잘못된 거예요. 기적을 주신 목적은 예수님 머리를 붙들게 함으로써 그가 더 훌륭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도마가 그랬잖아요. 도마가. 여러분, 만약에 도마가 예수님의 옆구리 손에 못자국을 만져본 것을 가지고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특별 대접 받았어. 너희들은 못 만졌잖아. 얼마나 이것은 웃기는 일이에요. 자기가 잘나서 만진 거예요? 다른 제자보다 특별한 거예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가 못났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진하고 지각생이기 때문에 그래도 예수님이 그를 버리지 않고 품고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은 할 수 있지만 나는 잘났기 때문에 너희들은 못났고 그래서 나만 만져봤어. 이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기적을 동원해서 그걸 우월감의 소재로 삼는 것은 얼토당토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도마의 입에서 주님께서 만져보게 하심으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고백을 받아서 그가 영생에 이르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데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누구는 보았는데 누구는 못 보았어,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더 잘 믿고 더 믿음이 좋아지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거예요. 나는 만져봤어. 이것만 평생 울고 먹고 그것만 자랑하고 있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랬든 저랬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님과 얼마나 더 돈독해졌는가, 얼마나 믿음이 더 좋아졌는가, 얼마나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됐는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우리는 어떤 한 성도의 신앙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평가해 버립니다. 물론 열심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 열심히 그 성도를 어떻게 훌륭하게 만들어냈는가까지 보아야 되는 거예요. 코피 쏟고 공부했어요. 혈서 쓰고 공부했어요. 그런데 결과가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맨날 자랑한다는 것이 내가 고3 때 어떻게 공부한 줄 알아? 나 코피 쏟고 공부했어. 혈서 썼어. 그래서 결과가 뭔데? 아무것도 없어요. 평생 자랑하는 것은 코피 쏟고 혈서 쓰고 공부한 것만 자랑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노력하고 열심 내는 것을 제가 과소평가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해요. 그러나 그 열심과 그 노력이 어느 방향과 우리를 어느 지점으로 데려다 놓아야 하느냐를 생각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네가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네가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모든 능력이 있고 모든 은사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너를 사랑으로 인도하지 못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목적은 우리를 진리와 영생과 생명으로 믿음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는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지 않고 이 땅에서 무슨 자랑이나 하고 나는 뭐 이런 거 경험했어 저런 거 경험했어 그것 하는 것은요, 요즘 TV에서 하는 토크쇼하고 똑같아요. 토크쇼가 요즘에 대세인데 토크쇼 보면 전부 히덕거립니다. 의미 없는 것 가지고 옛날에 무슨 에피소드 하나 가지고 나와서 낄낄거리고 히덕거리고 그래서 끝나고 나면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웃고 끝내버리는 거죠. 여러분 기독교는 토크쇼가 아닙니다. 웃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의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2절도 이렇게 말해요. 한번 가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여러분 신앙을 육체의 자랑거리로 삼는 자들에 대한 지적입니다. 신앙 행위들을 할례를 왜 한다고요? 육체의 자랑거리 삼으려고. 저는 우리 한국 교회가 세계적으로 안 했던 일을 했던 것이 새벽기도입니다. 한국 교회 자랑이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가도 새벽기도를 합니다. 목숨을 걸었습니다. 우리 한국 성도들처럼 예배 많이 드린 민족이 없습니다. 주일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구역 예배, 하루도 교회에 안 가는 날이 없었어요. 이것이 우리 한국 교회의 자랑거리였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모인다. 그러다 코로나가 딱 왔습니다. 모두 깨져버렸습니다. 주일날 한 번 모이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점에서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을요? 그때 우리가 그렇게 많이 모였던 것이 우리 신앙의 수준이었는가?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이거 잘못 들으면 그럼 목사님 모이지 말자고요. 이 말이 아니에요. 많이 모여야지요. 열심과 노력이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 노력, 그 열심이 지향했던 목표 지점까지 우리가 갔냐 이 말입니다. 지금 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형태를 취하면서 우리 거기에서 그것을 자랑으로 삼고 안주할 수가 있다니까요. 나는 새벽기도도 갔어. 주일도 2번 가. 수요예배, 구역예배 나는 하루도 빠짐없이 교회 다녀. 그것만 자랑으로 삼고 있지.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도달해야 될 하나님을 닮은 그 복된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은 전혀 신경 안 쓰고 맨날 하는 이야기가 나 이렇게 많이 모였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코로나 기간에 그것을 한번 너희가 냉정하게 돌아봐. 그런 기간일 수도 있어요. 마태복음 6장은요. 종교적 형태들이 우리 신앙의 수준을 다 대변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걸 굉장히 강조합니다. 종교적인 형태들 뭐가 있죠? 구제,
금식, 기도 이런 문제들. 그걸 할 때 조심하래요. 어떻게요? 사람에게 보이지 않도록 조심하라. 왜 사람에게 보이지 않게 해야 되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다 보면요. 하나님 주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것을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지, 왜 기도는 하게 하고, 왜 구제는 하게 하고, 왜 금식은 하게 하는지 다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나는 그것 하고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안심하고 자랑하고 그걸로 다른 사람들에게 스스로 자신을 위대한 사람으로 그렇게 나타내고 있는 그런 부작용으로 도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자꾸 내용으로 가야 되는데 형태로만 가는 것에 대해서 성경 우리에게 지적합니다. 그런 점에서요, 나는 헌금하고 기도하는 것이 가장 쉬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목사님 무슨 말씀입니까? 헌금이 쉽다고요? 물론 헌금이 꼭 쉬운 건 아니지만 어떤 형태로만 봤을 때 헌금 할 수 있죠. 그러나 무엇이 가장 어려운지 아세요? 신앙인으로서 사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헌금하는 것보다. 왜냐하면 신앙인으로 살다면 온갖 모욕을 당해야죠. 온갖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감수해야만 신자다운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많은 손해를 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거기까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열심과 우리의 신앙 행위의 궁극적 목표 지점이 바로 거기라는 거죠. 오늘 설교의 목적은 이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정당하게 가고 있는가? 기적이 되었던 하나님의 간섭이 되었던 그것으로 하여금 그것이 우리로 정당하게 하나님을 닮은 그런 믿음의 자리로 가게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꼭 기적뿐만 아니라 반대로 환난과 핍박을 주시는 하나님 목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그러니까 기적이나 어떤 하나님의 간섭 못지않게 환난이나 핍박도 그 목적은 똑같아요. 우리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성되게 하기 위해 믿음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표인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하나님, 나는 환난이나 핍박은 싫어요. 기적과 기도 응답과 이런 놀라운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서 그것만 내가 바라보고 믿게 해주시오. 여러분 이렇게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을 가질 때 우리 중에 누가 환난을 겪거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저 사람이 믿음이 없어서 그런다라고 치부해서는 안 되고 기적의 목적이 그를 하나님의 사람 만들기 위한 것이듯이 환난이나 핍박이나 고통의 목적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적도 감사하고 환난과 핍박도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목적을 알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걸 주시는 목적을 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 우리 기독교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할 때 오히려요, 이런 기적과 간섭의 목적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포기하지 않는 더 깊고 훌륭한 신앙으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저는 믿어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기적이 있다고 자랑을 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거나 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고 자기 스스로를 포기하거나 그렇게 핍박받는 사람들을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없는 사람이라고 치부하거나 그러지 않게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생명의 풍성함을 얻게 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표적이 되었던 기적이 되었던 모든 사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사건들의 목적인 거예요. 믿음으로 가라. 신자답게 살아라. 예수님을 만졌느냐 안 만졌느냐, 부활한 예수님을 만졌느냐면 이것은 부수적인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도마가 그 기적을 체험하고 예수님 만진 것에 머물고만 있다면 그것은 옳지 않는 것이다.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믿음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하여 어떤 것도 아끼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졌냐 안 만졌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걸 동원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 만든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면 하늘에 달도 따다주고 별도 따다가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안 따다 주시는 건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목표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키워내는데 하나님 목적이 있는 줄로 알고 기적이 되었든 핍박이 되었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것을 통해 하나님 우리를 훌륭한 사람으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신다. 그 하나님의 목표, 방향 그것을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기적이 있다고 남을 자랑하고 남 앞에서 남을 무시하지도 않을 것이고 핍박이 있다고 포기하지도 않을 것이고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믿음의 길을 넉넉히 걸어가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목표를 알았습니다. 우리를 믿음의 자리에 도달케 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때로는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우리 믿음이 성장했을 때는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도 고통을 통하여서도 그 믿음의 자리 우리를 키워나가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으로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 마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셔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시 그 목표 그 방향 잘 기억하고 순종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세.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허락하신 목적은 성경을 허락하신 목표와 같이 믿음의 사람이 되어라.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을 닮은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라. 그것을 위하여 기적도 주시고 때로는 고통도 핍박도 허락하신 것을 알고 우리를 키워가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방향 기억하며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복된 심령들 위해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주일 예배 마쳤습니다.